이 시기는 1절에 바스왕 고레스 3년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사로 보면 주전, 그러니까 BC 535년경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제 90세가 된 노인입니다. 할아버지죠. 열왕 할아버지. 다니엘은 이제 포로지에서 그 온 여생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무엇을 할까요? 포로지에서 이제 90이 된 할아버지가 바라는 것이 뭘까요? 뭘 하라고 그럴까요? 그 할아버지에게. 이제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죠? 예. 하는 것이, 왜 뭐 더 바랄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제 보니까 본문에 그 할아버지가 다니엘이 금식을 결단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 10장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이제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새 이래면 3주죠. 20일이 넘을 정도로 그 기간 동안 이제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사실은 생명을 걸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다. 기도의 결단을 했다.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20일 금식을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죠. 근데 노년에 그것은 위험하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일인데, 네, 그 다니엘, 할아버지 다니엘이 그렇죠?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루살렘의 회복, 그 다음에 그의 민족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회복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멈췄기 때문에. 원래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그것이 그때 멈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이 먼저 깨달았죠. 한 4년 전에 예레미야의 그 책을 읽고선 이제 곧 이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기도했죠. 예. 그 조상들과 민족의 죄를 같이 고백을 하며 그 돌아갈 회복을 위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정말 고레스 왕 지금은 3년인데 5년 때 2년 전에 선포를 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가라 하는 칙령을 고레스 왕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2년 전에 지도자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돌아갔죠. 돌아가서 다시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시작했고, 이제 성전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기초를 놓는 그 일이 막 시작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그때에 그것이 중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돌아간 유대인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예. 더 많은 사람들은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렇죠?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힘든 일보다 그냥 뭡니까? 새로운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사는 것이 더 편안했죠. 그래서 많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나마 돌아간서 그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그 일이 중단되고 말았죠. 돌아간 유대인들도 뭡니까? 실망을 하고 시리에 빠진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여러분 상황이 다니엘에게 의문이라는 거죠. 참 고통스러운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자기의 소원이기도 하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죄를 회개하며 준비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잘 되나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죠. 예. 어떻게 이것이 멈출 수 있냐? 왜 하나님은 이 상태로 그냥 버려두시느냐? 이해가 안 돼. 괴로움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이 이렇게 멈춰지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년에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를 했다. 금식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이제 다니엘 10장, 11장, 12장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 중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다니엘이 의문을 품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을 만나고 더 먼 앞날에 대해서,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또 마지막 종말에 있게 될 큰 전쟁에 관한 거에 대해서 보게 되었다 이거죠. 보게 되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 다니엘 10장 1절이 이 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서론이죠. 무엇을 보았냐?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그것을 보았고, 그렇죠? 그 환상을 깨달았다. 여러분, 앞에서도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지만, 이제 10장, 그리고 11장이 이어지는, 그 내용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앞으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일어날,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내용은 참 처참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앞날이 이제 평화가 시작되고 번영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은 더 비극적인 전쟁을 벌이며 이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끝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역사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죠? 주권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다니엘 10장의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다. 이 전쟁인데 이 땅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다니엘 10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12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게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서 사실은 이 말하는 그가 다니엘에게 말하죠. 다니엘에게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사실은 첫날, 그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응답을 전하도록 한 거죠. 근데 그 천사가 사실은 천사장 가브리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사가 그 응답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해서 왔으나 근데 바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를 그 13절에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죠?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20일이나 지체가 되었다고요? 거기 보면은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님의 그 뜻을 다니엘에게 전하기 위해 보내신 그 천사를 누가 막아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를 이 땅의 왕이나 뭐 군병이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실은 그 시대 바사 제국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 악한 천사를 의미하죠. 그 악한 영이 바로 그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방해해서 21일 동안 지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못 얻었다. 근데 이제 그때 누가? 가장 높은 군주 하나인 미가엘이. 그러니까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하나님 백성을 도와주는, 그렇죠? 하늘의 천사들을 다스리는 천사장이죠. 그 천사장 미가엘이, 그렇죠? 이제 도와주어서 다시 이제야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이 새 1회 동안 금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절하게 한 겁니다. 시간이 걸린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회복이 여기서 멈췄습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을 하셨는데 20일 동안 다니엘은 금식하며 인내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때로 오랫동안 지체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늘의 어떤 영적인 싸움 때문에. 성경에 이러한 하늘의 영적인 어떠한 전쟁, 싸움이 자주 기록이 되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또 계시록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다 이해를 쉽게 분명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뭡니까? 분명히 하늘에서 그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동안 하늘에서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죠. 예.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놓치지 않죠.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죠. 그것은 물론 개인적인 소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바람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이 최대의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의 악한 영들이, 소위 사탄과 그 부하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죠. 그런 일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결코 패할 수 없습니다. 패하도록 하나님이 두시지 않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죠? 기도한다. 그럼 무엇을 위합니까? 보통은 그러죠.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할 때 기도를 합니다. 본성입니다.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물론 들으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곤란한, 우리의 바람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훈련입니다. 훈련이고 초보 상태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한 그런 훈련과 초보 상태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고 목적하시냐? 훈련이 되어서, 그렇죠? 훈련이 되어서 그 상태를 지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기도를 하길 원하신다 이거죠.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위험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상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죠? 그런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은 자라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힘들고 가난하고 막 뭔가 위기에 빠져서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 우리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군사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거죠.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을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물론 민족의 소원이었죠. 그렇죠? 예루살렘의 뭐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그 약속은 뭘까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나요?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죠? 그것이 정말 민족적인, 그렇죠? 소원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 모두가 함께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나? 무엇인가?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많은 약속이 있죠. 사실은 계속 똑같은 비슷한 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살까? 그거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군사로 너희는 자라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다. 주님은 이 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마지막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그 또 군사로 세워가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것은 성취될 일이다라고 마지막 명령이자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약속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을 통해, 부르심을 통해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기도하는 것, 세계 선교를 정말 최우선으로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죠. 그것을 위해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누가 그렇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과 결심으로 그건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영적인 전쟁은 뭐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세상 일은 그렇죠. 힘이 있으면 됩니다. 지식과 능력과 재물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은 그런 것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로,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감당이 안 돼.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이 된다 이거죠.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이제 듣죠.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다니엘이 어땠을까요? 다니엘 10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말, 그가 이제 천사입니다. 하나님 보낸 천사.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벙벙하였다. 벙찐 겁니다. 놀라서 벙어리 같이 됩니다. 그렇죠?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무기력한 모습이 된 겁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됐다 이죠. 그 지혜로운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 이 하늘의 일에서 듣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정말 벙어리 같은 무기력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들은 겁니다. 그런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다시 세웁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이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은 주님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합니다. 어찌하든 지금 다니엘을 하느님께서 하늘에 그 위로를 하시는 거죠. 19절 가로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또 21절 아까도 사실은 나왔지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까도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도왔다고 그랬죠. 그 천사를 막는, 그렇죠? 그 바사 제국의 악한 영들을 물리쳐서 오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 이거죠. 응?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돕는다 이거죠.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 다니엘은 몇 살이었다고요? 그때가 90세 할아버지죠. 90세의 할아버지이지만 그리고 포로지에 있었죠.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연로해서 포로지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때 현역이었다. 현역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다니엘은 정말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할아버지였지만 영적 군사였고 믿음의 군사였다. 다니엘은 은혜를 받은 자였고 다니엘은 이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였다.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뭡니까?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은 이 영적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 지금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오죠.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죠? 예.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세상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또 환경 파괴로 인한 앞으로 벌어질 이 끔찍한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위에 그렇죠? 이 모든 이 세상 지구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여러분 그 하늘의 그 영적 전쟁의 그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구의 역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예,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가 있죠. 약속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완성, 그렇죠? 그의 백성들의 부름, 구원, 그렇죠? 지상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 저 영원한 예루살렘 성, 그것을 도래할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교회가.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죠?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결코 겨우 구원을 받은 자 아닙니다. 예.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운 좋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겁니다. 믿음의 군사로,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 주님이 주신 이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싸움을 싸워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